자, 우리는 지금 주 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에 관한 첫 번째 기도 배웠습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주거나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자녀 문제가든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출세, 모든 것 다 뇌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의 성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힘든 분이 없을까? 둘러보고요, 힘든 분이 있으면 함께 찾아가서 나누고, 그 다음에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간의 필요에 대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해 봅니다. 자, 우리가 인간에 필요한 단 기도가 수만 가지 될 건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까? 수만 가지 있을까? 딱 두 번째가 서로에 대한 용서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한 직결되는 것이라면 죄의 용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됩니다. 양식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죽듯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용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 생명과 직결됩니다. 자, 예수님은 12절 하반부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 가운데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런 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궁금하게 생각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의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싫어합니다. 죄인.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우리는 이 죄를 뭐라 부를까요, 여러분? 원죄입니다. 원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세탁해도 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이 세상에 사상가, 철학자, 왕 등 수많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 인간의 죄, 루트와 같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이 죽었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한테 참 중요합니다. 외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아니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용서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파에서는 깨달아야 죄를 용서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죄사함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가 257장에 은혜로운 가사가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제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원죄는 단번에 용서받았기에 죄 용서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포함하여 과거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에 불구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피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원죄를 왜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3장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할게요.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자,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목요일 날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한 이후에 잊을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후에 옷을 벗으시고 겉옷을,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들이 하는 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씻겨주신 다음에 수건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이 제 발을 씻다니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셨습니다. 상관이 없다, 이 교제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3장 9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상관이 없다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답죠, 그죠?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부분을 하나님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다, 교제할 수 없다 하니까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교리는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인데 죄사함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안 했느라 하시니. 다는 누굽니까? 한 사람은 유다를 말하겠죠. 가룟 유다. 자, 예수님은 모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을 지금 비교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발 씻겨주는 것에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 무슨 차이 있습니까? 모욕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이스라엘 유대적으로 보면 딱 한 번. 그 다음에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자주 씻습니다. 뭐 1cm 일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을 한다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목욕한다, 우리는 여러 이미 목욕 한 번 했습니다. 목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 목욕하는 순간
다 받았습니다. 태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 앞으로 지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통틀어서 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속죄 또는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모욕하는 건데 이건 반복이 안 됩니다. 딱 한 번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딱 한 번. 그러면 발 쓰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매일 발 씻잖아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어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저도 오늘 주의지만 죄를 짓습니다. 형제를 미워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을 발 씻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 하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은 분깃이 없다, 받을 것이 없다 뜻도 있지만 교제할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했죠,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합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구원의 간격이 상승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뭔가 답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니다.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참 암송해놓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다 암송해야 될 구절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백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백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12절에 가르쳐 주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오늘 12절의 하반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12절의 하반부의 말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는 제일 끝에 그 설명 이때까지 설교했거든요. 앞에 부분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제 이 부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조건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저의 마음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12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럴걸요. 여러분 마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某부분을 내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 우리 형제들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12절에 그런 뜻 맞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말로는 용서했다 하면서도 마음 한가운데로 미움이 도사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시제를
완료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연구한, 이게 아람어로 기록됐거든요. 아람어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요아킴, 예레미야스 이런 분들 따르면 이거를 완료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완료형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죄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서약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12절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를 전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럴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에게도 다른 행죄를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12절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14절, 15절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주기도문은 13절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또 예수님 이 말씀 하시거든요. 자, 봅니다.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면 또 용서가 놉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는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왜 12절과 관련 있는 이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여러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우리의 성도가 다른 행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론상으로 용서가 됩니다. 믿음으로도 거부 안 됩니다. 거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있는 용서를 거부하는 죄성이 딱 숨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영혼에 깊은 걸 숨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용서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일하다가 안 좋으면 막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뭘 합니까? 전도할 때 선생님,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나갈 건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기뻐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했다고 좋아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하면서도 서로 간의 죄는 용서 안 하고 친구 죄도 용서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삐뚤어지면 술 한 잔 묻고 끊을 문제도 5년, 10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기 유예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기도문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입니다. 자, 사하여 주다, 용서하다, 이 단어의 뜻이 버리다, 잊어버린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이 사하다, 용서하다 뜻이 잊어버린다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쫓으랍니다. 그때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도 버리고 같이 일하던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했습니다. 자, 이때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린다 할 때 이 버린다의 말이 오늘 본문에 용서한다, 사함 받는다 뜻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탈탈 털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서펄저 목사님 한 이야기입니다. 참 맞습니다. 키우는 개가 미친 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거를 광견병이라 합니다. 자, 개 미치면 먹을 수 없죠, 그죠? 죽여서 파묻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파묻습니까? 굉장히 광견병이니까 평소보다 삽을 가지고 더 깊이 팝니다. 그리고 파묻습니다. 머리도 파묻고 몸도 파묻고 꼬리까지 다 파묻습니다. 그래야 못 놓습니다. 예, 죽었으니까.
근데 미친 개를 파묻으면서 머리하고 몸은 묻었지만 꼬리만 탁 밖으로 나와서 파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미친 개를 묻으려면 꼬리까지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꼬리 볼 정도 꼭꼭 이렇게 파묻어야 됩니다. 꼬리를 남겨두지 않고 우리도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용서가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서풀자 목사 말하기를 머리도 묻었습니다. 몸뚱이도 묻었습니다. 그런데 꼬리처럼 한 가지만 내놓고는 쳐다볼 때 생각나는 겁니다. 5년 전에 잘못한 거 꼬리면 생각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잘못한 거, 몇 달 전에 잘못한 거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못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 못 잊는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기억하면 하나하나 자기 전에 야 진호야 오늘 너 죄 지은 거 오늘 한번 계산해보자. 몇 시에 몇 번 죄 살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잊어버리다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잊어버리냐면 미가, 구약의 미가 7장 19절에 보니까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이걸 던지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누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에 굉장히 클라이막스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아니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랍비들 이야기 들어보면 3번까지가 최대로 용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3번의 곱빼기를 대해서 멋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크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의 질문에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진들 했습니다. 그러면 7749 499만 용서하면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용서란 끝없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용서에 관하여 인공과 종 사이의 부채 관계를 들어서 쉽게, 여러분 오늘 우리 죄 이것도 단어도 마태복음 보면 이게 부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은 어떤 종이 있는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계산 불가능입니다. 그럼 제가 낮춰서 한 달란트 설명해요. 한 달란트는 무게가 신약시대에 20.4kg입니다. 아마 우리 대여섯 살 정도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정도 무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죠? 20.4kg 한 달란트가. 자 데나리온 사진 한 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데나리온 사진. 자 신약시대 이 데나리온 은전이죠. 이 데나리온을 많이 사용합니다. 데나리온. 자 데나리온을 한 달란트로 계산한다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장정이 6천일 동안 일해야 부를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를 날짜로 계산하니까 하루도 안 쉬고 16년 5개월 1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하루도 안 쉬고.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 될까요? 머리 우리 팍팍 돌려볼까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머리가 돌지 않도록 머리가 아프니까 계산을 미리 해왔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이거를 날짜로 계산하니까 장정이 16만 4,383년 일하고도 반년 동안 일해야 돌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얼마인지 상상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 2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와 경상남도, 경북 이래서 200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임금에게 어떤 종이 이 빚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을 갖고 가족 생명, 마누라 생명 다 갖고 집에 있는 물건 다 팔아도 택도 없습니다. 죽어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금이 16만 4,383년하고도 반년을 더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이 빚진 돈을 모두 다 종에게 다 갚아 주었습니다. 요새 뭐 법정 회생제도 하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다 갚아 줬습니다. 우와, 이런 은혜를 입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계산 불가능합니다. 원죄 포함해서 그 대가를 갚을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분의 한 분인 성철 스님이 8년간 한 분도 자리에 눕지 않고 앉아있고 8년 동안 한 분도 자리에 앉아있는 장자불화를 행하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실까요? 택도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빚을 진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다 갚아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줘.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은 우리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가치입니다. 1만 달란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줬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공중 번세 잡은 자 사탄에게 종료를 하는 우리를 건져내는 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이 여기서 끝어납니다. 자,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종이 할렐루야 하면서 갑니다. 룰룰 가는데 아니 길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돈이 얼마 될까요? 1만 달러를 비교하면 액에게 점도 안 됩니다. 장정이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 일당 5만 원 잡으면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1만 달러도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6만 4,383년하고도 반년을 더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진 돈을 모두 다 이렇게 탕감받아 룰룰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또 나한테 돈을 500만 원 빌려간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야, 오늘 기부이다. 너 오늘 빌려준 돈 없어 탕감해 줄게.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비언망덕한 종은 어떻게 했냐면 친구를 만날 때마다 목살을 붙였고 야, 돈 안 갚아면서 감옥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화가 나서 1만 달러를 다 갚도록 비언망덕한 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러를 빚을 졌습니다. 그럼 다 인간관계에 일어날 모든 일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1만 달란트를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 죄를 용서 못해 하는데 1만 달란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우리는 뭡니까? 빚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시어머니, 그 다음 자녀와 남의 교회 성도들 간 얽히고 속의 모든 문제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다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것은 더 크게 생각합니다. 자기 관계는 다른 사람 안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자기 받는 상처를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이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문제는 집사님 용서하면 됩니다. 집사님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다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35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물선 말씀이 나오거든요.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봅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형제와 가족을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용서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죄 안 짓는 그런 거룩한 백성 아닙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용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 그의 백성이 되었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1만 달러 빚진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목장구를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맡기지 않도록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 용서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다른 행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한 것처럼 행제와 이웃을 100데나리 빚진 행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목장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에 서로 사랑의 종소를 올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목장문을 손을 잡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주여 외치고 이 기도 점을 가지고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기도 점을 붙들고 기도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맡기지 않도록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기도해도 내 아버지 나약한 아버지 우리 자신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어일 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다른 행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행제와 이웃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는 영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100달란트 빚졌던 우리 동료와 이웃을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1만 달란트 아버지 빚진 아버지 상감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얽히고 섞인 모든 문제는 100달란트를 지나지 않사오니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장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에 서로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목장마다 사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을 서로 감사하면서 아버지 서로 손잡고 나가는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목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목장마다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넘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어서 늘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목장에 아버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기도문에 우리 인간에 관한 두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버지 죄 용서를 위한 아버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한 것처럼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자녀를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가까이 이웃과 우리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 100데나리온 빚진 아버지 우리 형제 이웃을 용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